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85페이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 목요일 본문인데 이제 하루 먼저 저는 묵상을 해야 되니까 수요일 오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저 또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가운데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긍정의 생각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많은 생각이 어떠하다? 허무한 것을 아신다. 또 찾아봤어요. 과연 그럴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창세기 6장 5절 저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 말씀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바로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생각이 허무하다.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오직 8명만이 살아남는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첫 심판을 당한 것은 무엇부터 시작되었느냐?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디에 가장 비중을 두고 바라보시느냐? 어디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디에 가장 비중을 두시느냐? 우리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잠언 16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비중 있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신다는 것을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 생각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사야 14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저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저거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아세요? 저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자,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죠.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략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아수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역사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 왕 초기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할 징표는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SOS를 쳤습니까? 아수르에게 SOS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 야, 내가 당하는 이 위험 속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아수르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는 이 아하스 왕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최선의 방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니 오늘 이 말씀 14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생각은 뭐냐? 아니 왜? 우리를 먼저 침략한 저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저 나라가 나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아수르를 오늘 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하고 다들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쁜 나라는 먼저 침략했던 누구다? 북이스라엘. 형제예요, 형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예요. 피가 같아요. 혈연이에요, 혈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파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 하기를 아수르를 내가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아주 이 말씀과 어울리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 요나가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요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가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성경에 한 장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요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수준 이하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굉장히 훌륭했고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고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억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요나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세요? 그가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야, 네가 저 니네웨에 가서 이제는 그 악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가서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니네웨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요나가 살고 있던 나라를 맨날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여자들을 잡아가고 힘을 이용해서 와서 노략질하고 하던 나라가 어디였느냐?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하시기를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니까 요나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아니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못살게 구는 저 땅을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드렸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다시스라는 항구를 갑니다. 다시스라는 항구를 가서 딱 가니까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어디를 가는 배가 있었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얼른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제일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끙끙 앓고 누워 있습니다. 막 뒤척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 당시 다시스라면은 유다에서 가장 먼 나라였어요. 지금의 스페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그 배 밑에 내려가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옳으냐? 하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배에 있는 물건들도 다 젖었는데도 그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고 이제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장이 깨어있는 선장이어서 이유를 찾습니다. 야, 우리 중에 분명히 이 바다를 흉흉하게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해서 찾아보니까 누구를 찾느냐? 배 밑바닥에서 뒤척이고 있는 요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의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하나,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은 마음 하나. 두 가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이 선원들이 안 던지려고 했어요. 왜냐? 바다에 던지면 죽을 걸 뻔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금 육지로 가려고 노를 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에 삼키게 하시고 제일 밑바닥에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요나가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비로소 요나가 그 배 밑바닥에 쫙 있다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쫙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 어둡고 냄새나고 피곤하고 더러운 그 공간 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요나가 드디어 저 밑에 내려가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기서 요나서가 끝났으면 아주 좋은 엔딩이에요. 저기서 요나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요나가 딱 하룻길을 아주 큰 성읍이거든요, 니느웨가. 근데 딱 들어가서 하룻길을 딱 걸으면서 건성으로 그것도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찼어. 회개하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에 찼어. 라고 외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에서부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걱정했던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회개하겠냐? 저 악한 백성이 설마 회개하겠냐?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왜냐?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나를 토하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시키는 게 맞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요나는 순종하고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온 백성이 그의 생각과 다르게 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 왜?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죄악한 백성이 회개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럴 때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누구에게 따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게 막 따집니다. 요나가 어디에 앉아서? 산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를 손해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사람을 떠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의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4장 3절에 가면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다시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 이제 안 할랍니다. 나 이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싫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요.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라고. 나 이제 못 살겠다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마지막 절. 요나서의 마지막 절.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여 명이요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네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니느웨,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 니느웨도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도 12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성읍을 멸망으로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다시금 본문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를 도와주는 아수르를 오늘 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를 읽어보면 아주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5절로 다시 갑니다. 14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벗어질 것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수르를 짓밟고 아수르를 판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때 저 뒤에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요나처럼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네가 정말로 의지하고 네가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것이 당장은 지금 너희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네가 그것 때문에 매여 있는 멍에와 네가 그것 때문에 있는 사로잡혀 있는 짐을 너가 자유케 하기 위한 내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저 뒤에를 생각하지 못해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아수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멍에를 벗기시고 짐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저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왔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에돔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다시금 아하스가 예전처럼 왕궁에 있는 재물을 다 보냅니다. 한 번만 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8장 21절. 자, 역대하 28장 21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다시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리어 모든 재물과 모든 보물을 받은 아수르가 공격하러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에돔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누구를 공격해 버립니까? 도움을 요청한 아하스를 공격해 버리고 아하스는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가 수요일 오전이었죠. 저 말씀을 준비하고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 맛있는 물회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내 뜻대로 되어가고 생각대로 되어가서 그 일만 되면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만나고 돌아오면서 들은 생각이 그렇구나. 당장은 아수르처럼 그것이 큰 영광이 되고 성공이 되고 부귀가 되고 영화가 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옮겨가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지금은 땀을 흘리고 살 수밖에 없고 몸은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나는 지금이 천국이고 지금이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보다 높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거부하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 말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긍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훨씬 멀리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펴신 손을 누가 거둘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가 왜 그러며 그럼 어떻게 할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바꿀 수가 있을까? 오늘 결론적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요나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 오늘 아수르를 파한다고 할 때 이 아하스 왕처럼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비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아주 실제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만든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물며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뭘 지킨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맞는지 점검해보고 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 안에 역사하셔서 너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서 순종하도록 역사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그리고 교회 예배가 멈춰질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생각했죠. 아니,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비전을 필기름하고 있어서 기도하면서 받아온 비전이거든요. 기도하면서 받아와서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2월 달에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어떡하지? 뭐 2020년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인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성도, 새로운 교회 어떻게 되지?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정말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모여지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지지 못하니까, 교회하지 못하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각자가 모이지 못해도, 우리 각자가 이상윤 목사 설교 듣지 못해도, 우리 각자가 시내가의 시분교회에서 식사 교제하고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리 각자가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나와서 깨어지고 기도함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라고 역사하신 것으로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인도하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내려지고 우리 각자가 모여지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읽고,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터에서 교회로 세워지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코로나19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각자가 모여지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우리 각자가 초대교회처럼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모이기 쉬웠습니까? 땅굴을 파고 바위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왜냐?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전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지금 아수르를 패한다고 말씀하실 때 서운합니다. 제 생각과 다릅니다. 제 계획과 다릅니다. 나의 미래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높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로 리셋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7시 38분에 보목 바닷가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안개가 싹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묵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파도가 찰랑찰랑 치는데 그 보말 있죠, 보말. 여러분 보말 아세요? 보말? 엄청 맛있어요, 보말. 그 보말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파도가 그렇게 찰랑찰랑 치는데 어디 붙어 있어요?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뜻을 맞추고 붙어 있으면 파도가 쳐도 밀려가지 않고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